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하루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겸손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생각에 겸손이 있게 하셔서 타인을 저보다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언어에 겸손함이 있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해지게 하옵소서. 손에 겸손함이 있게 하셔서 섬기는 손길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결실에 겸손함이 있게 하셔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공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매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만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로 저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인도하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손길이 강력하게 발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속도가 있게 하시고 약물과 모든 진찰, 가류하는 그리고 재활을 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뒷바라지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피곤치 아니하고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자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복받게 하시고 자녀들도 그들에게 큰 좋은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만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도우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시험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학교, 학과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진학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복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우뚝 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계약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 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된 거래, 투자,
계속해서 순적하게 잘 이끌어지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을 시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 앞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사오니 하나하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광이 돌려지는 모든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고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하루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문화가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 되게 하시고 잘못된 문화, 온전치 못한 문화, 어두운 문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늘 밝은 문화만이 저희 나라를 비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땅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와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열린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구약성경에서는 놀랄만한 용서의 장면들,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애절하고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의하면 형들의 계략에 말려서 구덩이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이때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려는지 말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형 유다가 요셉의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라고 말을 했지만 형들의 본래 처음 계획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를 살리기는 했지만 결국 노예로 파는 그러한 계획을 요셉이 듣게 되고 실제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형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기심과 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이를 갈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처음에 곤욕을 당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저주와 보복을 피하고 큰 그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그런 계략에 말려들었을 때가 17살이었는데 13년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형들을 드디어 제대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행한 대로 개인적인 원한을 얼마든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귀한 길, 곧 용서를 선택합니다. 적개심에 사무치지 않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수용하고 축복하며, 곧 그 21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돌볼 겁니다. 책임질 겁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형들과 식구들과 사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안갚음하지 않는 것과 축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 음식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후자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에게 마음껏 충분하게 맛있게 드시라 라고 제공을 하는 일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피해자가 분노가 일어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진행이, 실천이 됩니다. 먼저 용서의 시기를 찾게 됩니다. 나도 상대방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용서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입니다. 만약 용서가 잘못을 무마하려는 것이거나 또는 잊으려 하는, 있었던 일을 그냥 단순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용서의 본질이 아닙니다. 악을 덮으려는 것, 무마하는 것은 더 큰 죄와 악을 잉태합니다. 용서는 악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믿는 일이 아닙니다. 악의 결과로부터 서로를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용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는 반드시 서로에게 적절한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용서에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주고 등의 어떤 서로 간의 과정이, 작용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용서받고 그런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모놀로그, 독백 아닙니다. 스테레오, 곧 쌍방작용입니다. 상호 간의 작용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에게 있는 독성을 하나씩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창으로 찌르는 일을 내가 당했다면 내 안에 생긴 독은 전쟁을 일으켜서 모두를 죽이는 일로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내 안에 있는 그 독을 빼야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으로 서로 그것을 감쇄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사라지도록 계속 다독여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용서는 과정이지, 시간이 필요하지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면 감정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빨리 내가 감정을 없애야 되겠지, 스스로 조급해지면 쉽게 감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망, 냉혹한 판단, 복수의 기회 노리기 등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들 때 긍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으로 바꾸려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란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이란 그들을 실제로 축복하는, 상대방을 실제로 축복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대체하는 능력입니다. 부름보다 좋은 일을 바라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일이고, 서로가 성숙한 인격으로 다시 살려라는 그러한 선한 모습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의와 용서는 다릅니다. 곧 잘못한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과 용서는 다릅니다. 정의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일인 반면에, 용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정의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정의였다면 저 사람에게도 정의여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면 저 사람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18절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동생 요셉의 종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자신과 가족의 지도자로 섬겨야 했습니다. 비록 동생이었지만 요셉을 자신들이 섬겨야 할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형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리고 동생 요셉은 용서를 해 주었지만, 형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면 정의를 깨뜨리는 것 아니냐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법적 책임은 그 피해자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동시에 법적 책임, 그것은 가해자에게 건강한 회복을 주는 시간이 됩니다. 가해자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가해자는 자신이 일정 수준의 힘과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가해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한 잘못은 결국 나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제한받는 시간, 규제받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가해자의 힘이 피해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값싸게 회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용서는 용서입니다. 가끔 가해자가 먼저 면죄부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해자가 먼저 큰 소리 치는 경우 없습니다. 누가 인간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는 공격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공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용서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용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해자가 되었다면 용서받는 시간을 얻게 하시고, 피해자가 되었다면 기도하며 용서하는 시간을 찾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관계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